건망증이 심하고 기억력이 좋지 않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부가 휴일을 맞이하여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산을 한참 올라가던 중에 아내가 갑자기 놀라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내 정신 좀 봐. 다림질 하다가 전기 코드를 그냥 꽂아두고 왔네. 어떻게 하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 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도 세수하고 수도꼭지 그대로 틀어놓고 왔어. 여러분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요 기억력이 감퇴되기 마련입니다. 생로병사이죠. 저도 이제 뭐 나이는 여러분보다 훨씬 또 젊지만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아서 멘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그것도 모르냐고 막 구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메모하는 습관, 또 중요한 스케줄은 우리 스마트폰 구글 캘린더에 저장을 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목사도 놓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리딩 지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간 신명기서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어떻게 그래 잘하십니까? 신명나게 읽으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두 차례 위기를 지났습니다. 레 위기와 민 수기. 그 어려운 숫자에 관한 책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오셨어요. 이제 두 번의 위기를 지나고 우리는 신명기를 신명나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제 신명기를 했는데 그때가 종려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대한 개관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종려주일에 관한 본문을 그때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개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5번째 책이지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자 모세오경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어떤 성경인지 알고 계시죠? 창세기부터 차례로 5권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요, 신명기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어떤 분들 보면 신시성을 가지신 분들 보면 이름을 명기라고 짓는 분도 계세요.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분은 이 신명기는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두 번째 율법.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이제 시간이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이 광야를 지나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재확인하고 다시금 율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이죠.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인데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얼마든지 여리고 성으로 진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이방 문화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음 세대에게 다시금 율법을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서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신명기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6장 4절부터 쉐마 이스라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금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가장 큰 계명, 십계명의 이 첫 번째 돌판의 요약이기도 하죠. 그것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리딩 지어스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오늘 모세가 강조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네, 예라고 대답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들으라는 이 단어와 동시에 신명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몇 차례 반복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 그런 표현이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다 잊어버리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 이 세상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가르침은 오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교회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쳐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계속 읽습니다.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서에 보면 14절에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신명기서에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존재, 종으로 표현하면 좀 세기가 좀 약한데요. 노예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죠. 이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이집트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와 곳곳 성들을 건축하는 일에 날마다 동원이 되어서 노역을 했습니다. 애국 관리의 감독을 받으며 매일매일 힘든 그 생활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호되게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노예로서 눈칫밥을 먹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노예라는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죠.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 광야에서도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밝고 환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 구절에 별세라는 단어, 우리가 이 별세라는 단어 어떨 때 사용하죠? 네, 소천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별세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 바로 출애굽, 탈출을 의미하는 그런 엑소더스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이 신약의 백성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을 미리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애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사단의 속박을 받으며 억눌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늘 마음이 그냥 이 정죄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또 이 죄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이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한 주 동안 죄 짓고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고 그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 15장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복음으로 새로워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이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제 좀 실제적인 부분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아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복을 누리게 될 때 그 복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확실합니까? 우리에게 재물 얻을 그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확실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우리의 집, 또 우리의 소유, 자동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 그 모든 것,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했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이것을 일구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그것을 경계하죠. 17절에도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러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원래 어떤 나라였습니까?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마치고 났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이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70년을 지나가면서 지금 GDP가 지금 세계 6위로 올라갔다, 이런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70년 만에 그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물론 이것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또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 손주들 보세요. 너무나도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시대가 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목요일에 우리 혜연 전사님이 새벽기도 때 언급한 구절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무엇인 줄 알죠? 권리인 줄 안다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면 그것을 받는 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요즘 시대는 또 패러디해가지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 이런 표현인데, 둘리가 맨날 호의 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 복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물질의 복,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의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 부를 찬송 42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사랑 내가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편안한 안식처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물론 경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영육 안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의 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젬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의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또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삶입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교육관에서 우리 부서별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얼마나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이들이 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한 50년 지나면 여기 몇 분이나 남아 있을까요? 저도 그때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대가 되면 교회가 과연 존재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손주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과제도 숙제도 많으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시간이 없을까요? 게임할 시간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주에게 심어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심어주다 보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이제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고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마치고 우리 주일 오후 킹덤 스토리 본문 다 갔거든요. 집에 가면서 또 우리 저녁 같이 혹시 식사하게 되면 오늘 어떤 말씀 배웠는지 물어봐 주세요. 아이들이 줄줄이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물질의 복을 주셨음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더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계속되는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제 보면 아멘 아멘 읽음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레벨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침에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새롭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 한 구절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그럼 그게 또 보면서 읽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풍성히 나눌 때 우리 소그룹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더 풍성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지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